봉독한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와 같고 그 어느 선지서보다도 우리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잘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과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오늘 본문의 한 왕 또 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 시대를 빗대어 예표하였는지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됨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당연히 인자이시고 한 왕이신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를 비롯한 여러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이제 가까운 미래라 봤자 이제 800여 년, 700여 년 이제 후에 우리 실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 종들을 정의, 의로움으로 각각 다스려 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한 왕으로 일어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예수님의 시대를 2000년여 흐른 뒤에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복적인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긴 했는데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물론 당연히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본인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것을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음을 당연히 그렇게 나타내 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왕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일개의 그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한 선지자, 그리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비하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하고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위대한 일들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혁주의적 신앙 가운데 already not yet 이라는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는데요. already, 이미 예수님은 왕이셨고 이미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정의를 완벽하게 정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리고 이제 진짜
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와 같은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사역들을 잘 누리며 그 특권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크게 세 가지를 대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그 사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속죄의 사역을 전제로 한 일들입니다. 네, 구속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특권과 또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과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루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별하여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보 앞편에 있는 그 말씀도 그래서 8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서 궁극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실 건데 그 회복의 역사의 결론이 이 8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분 되시는가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통치자. 이 통치라는 단어가 좀 우리들에게는 잘 맞지 않죠.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 살아가니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것은 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탐탁치 않고요.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마치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자신을 통치자처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국무회의도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보고죠? 하여간 아주 일반적인 보고인데 원래 사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지 일개 사람이 질문하고 그것을 답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치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그치고 또 막 무안 주고 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회의 때에도 분명히 말했죠. 통일교가 얼마나 잘못됐으니 일본도 해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산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런 것을 본인이 그렇게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 일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무엇이 참된 바른 정치인가 성경에 맞나 이것을 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정교 분리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여러분 이걸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가 종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해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이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답변하지요. 해산할 수 있다고요. 해산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종교를. 물론 통일교회
국한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네들에게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만민중앙교회나 정통개혁주의 교회나 다 같은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대신 그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물론 재산이 나라에 귀속될 수는 있는데 뭐를 잘하면 안 된다 그러죠? 정관을 잘 정립해서 그것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면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조사한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좌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은 불편함이 또 제약이 강권적인 통치자의 어떤 통치의 강제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을 아니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아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다른 통치를 받으시면 안 돼요. 네, 나라의 통치 다스림 받고 있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나라의 제약 속에 우리는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약과 통치도 어느 선에서요? 말씀에 부합되는 선에서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 로마서 13장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인하여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그 명령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국가가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해산 혹은 제약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 일이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의 주범처럼 교회를 여기고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문을 닫게 한 거예요. 몇 번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교회 문을 닫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국가의 그런 명령들을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따라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너무나 기준도 잘못됐었고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얼마나 기준이 달랐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거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통치는 항상 의로운 길로 이끌어요. 우리를. 이게 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인데요.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말하는 의와는 그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의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의, 특별히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가 바탕이 돼야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실제로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세대에 가면 그것이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왕으로서 공의의 통치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를, 의로움을, 정의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나름 우리가 어느 분야에, 어느 공동체에 그런 지도자들이 되실 건데, 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의로, 정의로움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 그런 방백들을 주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방백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도로서, 대사로서 각 나라의 그 대사들이 보내지잖아요. 그 대사들은 그 나라에 실제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관이고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맡겨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린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사실 달리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어떤 지식들과 그 지식들이 계속 쌓여서 이루어진 상식,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진리가 돼서 어떤 사람들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네, 여러분, 이 과정이 참 중요한데요. 이 지식이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이 결국엔 신념이 되는, 여러분, 어떤 진리의 지식들이 상식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 그 상식을 건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상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어떤 신념 체계, 내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엇으로도요? 말씀으로도요. 말씀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뜨리려고 하면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 이념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빅뱅 이론하고 진화론 여태까지 계속 배워오잖아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늘 바보 취급을 그래서 당하고 있죠. 우리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창조론적 세계관,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 전체가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진화론적 그렇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믿는다 하는 이들도요,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에, 이 세계관에 지배받지 않고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것이 틀렸다고 생각이나 할까요? 누가? 못하죠. 교과서에 빅뱅이 실리면 빅뱅 이론이 맞는 거예요. 진화론이 주장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한 삶이 아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화론적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창조론을 말하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불신하는 거죠. 자기 신념, 상식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건나요? 당연히 못 걷죠. 부피에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뜰 수가 없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념 체계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이를테면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영역인데 나의 신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으로 메시아의 역할로 이미 예언되었던 이사야 32장에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유일한 통치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허락해 주신 이 의, 공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그냥 옷만 입은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 왕자가 역할이 바뀌었는데 옷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자신은 여전한 거예요. 왕의 예복을 입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거지적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왕궁을 거닐면서 왕궁의 그 호화로운 멋진 진수성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어마어마한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 공의, 정의를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의롭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특별히 잘 익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부분으로부터의 보호자가 되시는가? 첫 번째는 광풍을 피하는 곳, 두 번째는 폭우를 가리우는 곳, 세 번째는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는 곳으로, 또 네 번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보호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광풍, 해석하면 미친 바람이죠.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허리케인이나 이렇게 토네이도,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집과 차와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하, 땅속 그런 데 들어가면 좀 괜찮긴 하겠죠. 안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광풍 가운데 밑에서 나오는 자연재해적 그 광풍, 그런 광풍들도 있죠. 그 광풍들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피할 수 있지만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 났는데 지하실에 들어가 있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기근과 지진을 비롯한 모든 것들도 이 자연재해적 광풍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안전한 유일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만이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 요새, 거기가 진짜 보호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 그래서 큰 환난, 여기서 말하는 광풍, 폭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큰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위대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 되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복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주님 안으로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절이었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도움을, 보호를 힘입은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사회상 속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풍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광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광풍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타락한 캐톨릭은 원래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를 캐톨릭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캐톨릭이 좋은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로마 천주교에게 뺏긴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캐톨릭인 천주교, 여러분, 타락한 캐톨릭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냥 분명하게 이단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캐톨릭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거지. 마리아에게, 성모, 하나님과 동급인 성모, 예수님을 낳았으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하나님과 마리아가 동급이에요. 거기는 실제로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거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대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천주교 이단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믿는 천주교도들 중에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단이 아닌 것으로, 천주교가 얼마나 개신교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WEA라는 단체입니다. WCC와 WEA를 우리는 늘 주목하고 철저히 조심하도록 알리는 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를 비롯해서 현대 자유주의 여러 신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그런 교회와 목회자가 그런 성도들을 타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이런 건 광풍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광풍이 또 불어닥칠 거거든요. 이제 3차 대전,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라의 싸움을 통해서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평화적
일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가 크나큰 전쟁에 휘말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도 불어 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무역, 경제 체제전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모든 전쟁, 체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미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무기 중에 핵무기도 가장 무서운 무기지만 이 생화학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예요. 생화학 무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백신인 것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화학 무기 중에 하나가 백신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리 면역체계 있잖아요. 면역체계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백신 안 맞으셔도 돼요. 교회에서 왜 백신 맞아라 맞지 마라 하느냐? 제가 맞지 마라 명령한 적 없잖아요. 맞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안 맞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백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자연 면역이 최고거든요. 안 맞으셔도 넉넉히 모든 병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주무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넉넉하게 모든 병들을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당연히 있고요. 폭우를 가려오는 메마른 땅에 어떻게 풍요롭고 옥토와 같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일이 있어야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야 마른 땅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곤비한 땅,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죠. 곤고한 날이 오고 반드시 정말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다고 우리 지다른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앙망, 새 힘.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고 진짜 정말 피곤하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곤비한 이런 땅과 같은 상황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고 또한 그렇게 빛을 가리울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은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 보는 자가 감겨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귀가 닫혀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귀 기울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조급한 자 지식 깨달을 수 없는데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눌한 자의 혀가 사실은 아주 민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둔해진 그 혀를 주님께서 학자의 혀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사야 32장 8절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세대,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교육, 국방, 여러분 모든 분야에 딱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잘 분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존귀한 일에 서셔야 합니다. 존귀한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죠? 존귀한 일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로운 일이요. 의로운 일, 선한 일, 경건한 일. 이사 32장에서 그렇지 않은 면들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은혜롭고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시고 거기 서셔야 돼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위대한 특권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고, 선한 일을 힘쓰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쪼록 우리 그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특권을, 통치자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회복자 되시는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한 왕으로, 위대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광풍과 폭우 속에서, 곤비한 땅의 메마름 속에서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참된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일들과 또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와 보호자와 회복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남은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